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장경, 독송과 영엄 요 책을 교재로 해서 앞으로 26회에 걸쳐서 지장경과 지장보살 또 지장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인데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여시함은 이렇게 그 영어로는 thus I have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요 모든 경전에 그 안한존자께서 기술하실 때 요 구절을 그 부처님께서 넣어라 그래 말씀하셨고 넣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 마살들이 모두 법회에 와서 찬탄하셨다. 여기가 이제 지장경하고 다른 경전들하고 요 앞에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보통 경전들은 금강경이라든지 법화경, 화엄경에는 성문 제자들, 그 다음에 보살 제자들, 그 다음에 제가 불자들,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부분이 전부 싹 빠졌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도리천에서, 장소가 도리천이에요. 하늘나라, 욕계 제2천이 도리천인데, 그 도리천에서, 우리 시다르타 태자 태어나고서 일주일 만에 도솔천으로 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불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왕 또 신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 마살들 거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귀신들이라든가 각종 이제 천상 세계를 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장경이 다른 경전들과 구성 자체도 이렇게 시작부터 다른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효험을 빨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 시즌 3 지장경 강의의 제목은 총 제목은 희망과 구원의 도래. 지장경 강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희망과 구원의 노래. 그러지? 이 지장경은 그야말로 우리 중생들에게 가장 희망을 주고 구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희망과 구원의 노래 이렇게 정했어요. 올해 제1회 법문은 도리천궁 신통품인데 진실로 믿고 간절하게 원하라. 이렇게 제1강의 제목은 진실로 믿고 간절하게 원하라. 진신절원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법회에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하도 육군사관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참 기대를 많이 걸으셔서 제가 육사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했죠.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보면 제일 세상에 쉬운 게 뭐냐 물어보면 공부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공부는 좀 했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가 잘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육사를 합격을 했는데 육사 그 당시에는 2km 뛰는 마라톤 뛰는 게 있었는데 아침마다 뛰다가 보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체력검사를 신체검사를 갔더니 폐결핵 걸렸다고 나와갖고 그냥 딱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7년간 폐결핵을 앓았는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폐결핵이라는 게 나오면 일단은 취직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어느 회사에 1차 합격을 하고 이제 서류 합격을 하고 이제 신체 검사하러 가는데 3일 후에 신체 검사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해야지, 그지? 그냥 무조건 부처님만 부르면, 관세음보살 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정신 놓고 불러야지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이 없는데 7년간 앓았던 폐결핵을 뭐 이미 3일간에 다른 걸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믿음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신체 검사를 했는데 제 앞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기계가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83년도예요. 고장 났고 2시간 있다 찍었는데 하여튼 통과를 해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되는구나. 정말 진실로 믿고 간절하게 바라면 되는구나. 그 뒤부터는 이제 아하, 믿고 따르고 부처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유명인사가 됐더라고요. 스타래요. 근데 뭐 스타는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제가 불자들도 오시지만 종종 스님들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가장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난국이신가요? 그랬더니 불사를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꾸 수렁에 빠져가지고 빚은 늘고 길은 없고 신도는 더 끊어지고 해서 정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님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지장경 독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월 첫 번째 좋은 날을 잡아서 조상천도를 1년 6개월, 18개월만, 1년 반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되네.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스님 제가 10년만 일찍 만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직 안 늦으셨다고. 갑오생 59인데 49부터 참 힘들으셨겠네요. 그랬더니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기도는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제대로 긁지를 못했더라고.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었으면 벌써 이루어졌을 텐데 그래서 이제 스님도 제일 불사를 하시려면 지장경 독경을 하고 지장법회를 먼저 열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지금 중국 계통의 굉장한 고승으로 정토종의 최고 고승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정공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장경 강의를 하셔가면서 처음 절을 짓거나 처음 출가를 했거나 또 처음 불교에 입문을 했거나 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장경을 읽고 그 조상을 천도를 하고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너무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스님께 1년 반만 근데 스님은 소가의 아버님이 신장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열심히 닦아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중풍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요? 그랬더니 소가의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그럼 딱 떨어진다고 됐지 않냐? 그러면 1년 반만 천도를 해가면서 지장경법회를 그리고 스님이 수월하게 불사를 일으키고 오는 신도들에게 더 많은 복을 나눠주고 복된 생활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냥 삼배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말리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스님 잘 되시는 게 저한테 절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스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기뻐요. 전국에 이제 많은 스님들, 우리 스님들도 좀 더 교화를 잘하시고 포교 공덕을 많이 지으시려면 이 지장경 독경을 하고 지장법회를 열어서 먼저 조상들을 닦아드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2000년, 서기 2000년, 양천년에 중국 불교 체험을 갔는데 제 1회 체험을 갔어요. 제가 복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21일간 중국에서 절에서 이제 먹고 자고 수행을 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부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스님들이 오후 3시만 되면은 전부 저녁 예불을 들어가요. 모과라고 하는데 저녁 예불을 들어가는데 저녁 예불 따라 들어가 보니까 몽산시식이라고 하다고 감로시식이라고 하는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중국 계통 절들은 저녁 예불이 조상 천도제예요. 그러니까 당신 조상님들 뿐만 아니라
유주, 무주, 고원들까지 모든 그 천도제를 지내는 게 그게 그 1년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중국 스님들이 집안에서 하나가 나오면은 뭐 부족이 생철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평생 동안 매일 천도제를 지내는데 뭐 안 닦아지겠어요? 야, 이게 그 참 좋은 것이로구나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 저녁 예불이 옛날에는 극락사성예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아미타불 10번, 관세음보살 10번, 대세지보살 10번, 일체청정대중보살 10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각종 진언을 외가지고 천도를 하는 그런 의례였어요. 그래서 우리 절은 극락사성예로 저녁 예불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지장경은 처음부터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하시니까 지옥 중생들을 원칙적으로 놓고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1품에는 그 보살님이 세 분이 일단은 나오세요. 대표적인 보살님이 문수보살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재수보살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이 나오세요. 그죠?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재수불공은 요 지장경 제1품 도리천공 신통품에 나오는 재수보살님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의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고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시어 세존께 분안드렸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오타각세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오염이 됐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겁탁 그래서 시대 자체가 오염됐다 그러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번뇌탁. 시대가 잘못됐다 보니까 중생들이 번뇌가 많고 번뇌가 많다 보니까 견해 아는 것이 잘못됐고 견해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 수명 자체가 짧아지고 그걸 명탁 그 다음에 그 중생탁 모든 중생들이 다 오염돼 갖고 지지고 볶고 삶고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총체적 지구상에 혼란한 시기가 오는 것 부분은 바로 오타각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오타각세에 불가사의한 큰 지혜의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늘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불가사의한 큰 지혜의 신통력으로 어떤 중생을 구제하려고 오셨냐면 억세고 거친 중생들 죽어라고 말 안 듣고 그냥 앞에 앉으라면 뒤로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빼고 그런 중생들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북하여서 꺾어서 굴복하게 해놓고서 어떤 법을 가르치냐면 고락의 법을 가르치는 괴롭고 즐거운 법 그러니까 바로 인과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상세계도 인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과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즌에는 약사경 강의를 했는데 우리 불교에는 대표적인 신앙이 4대 신앙이 있습니다. 이 4대 신앙은 첫 번째가 가장 기초가 되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기초 파는 것이 뭐냐면 지장신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야 지혜를 상징하는 관음신앙이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신앙에는 아미타불 천도법문인 아미타불 신앙과 그 다음에 인간 정토를 상징하는 약사신앙 이렇게 해서 4대 신앙이 있어요. 여기에서 관세음보살 신앙에 뭐가 들어가냐면 비로자나불 법신신앙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비로자나불 신앙에 대부분 진언 외는 게 오마니반매음이나 준재진언을 외잖아요. 그러니까 관음신앙의 특화가 뭐냐면 비로자나불 신앙이 돼요. 그래서 보살신앙으로는 지장신앙과 관음신앙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부처님 신앙에서도 특히 보신신앙이라고 그래요. 원을 세워서
성불을 하신 부처님이 48대원을 세운 아미타불, 12대원을 세운 약사이레불, 그걸 성취를 해가지고 그걸로 성불을 하신 분들의 그 연부를 통해가지고 하는 신앙이 이렇게 4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대 신앙을 차곡차곡 전부 다 앞으로 기회를 공부를 할 거예요. 지난 시즌에 약사신앙을 공부했고, 이번 시즌에는 지장신앙을 공부를 해요. 많은 우리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늘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 개념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재 한국 불교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라면 그 용어를 정의를 안 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쓰는 용어의 개념이 정의가 안 돼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기도와 수행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우리가 정의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기도는 뭐고 수행은 뭐냐. 어느 스님은 나와서 기도는 하면 안 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떤 스님은 기도는 해야지 비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기자 빌도자가 기도인데 빌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안 맞는 것이고, 그럼 수행이나 기도나 그 뭐냐 우리가 요 개념을 알면은 기도가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왜 하냐면 목표가 간단해요. 그죠? 첫 번째는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현재 괴로우니까 즐거우려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고등락. 사막에서 정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고등락이에요.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 기도 여러분들 괴로우려고 혹시 하는 분 있으세요? 난 너무 즐거워서 좀 괴로웠으면 좋겠다 그냥. 에? 혹시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또라이. 아니면 바보 천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의 목표는 이고등락이에요.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으로 나가겠다.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약수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약수선. 악함을 멈추고 선을 닦겠다. 착한 일을 하겠다. 악한 일을 그만두고 그것도 거꾸로 하고 싶은 사람 없지요. 거꾸로 하고 싶은 사람은 뭐라고 스스로 나는 또라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두 번째, 기도의 목표의 두 번째는 그 지약수선이에요. 악함을 버리고 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뭘까요? 그러면 그 세 번째는 전미계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미계호. 어리석음은 미혹을 돌려서 깨달음의 세계, 밝음의 세계, 지혜로 세계로 가겠다. 그게 기도의 목표예요. 그러면 수행의 목표는 뭘까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 부하바나 그래가지고 바뀌게 한다 이런 뜻이라는 말. 뭘 바뀌게 할까요? 바로 이야기한 그 세 가지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고, 악함을 선함으로 바뀌게 하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뀌게 하고, 또한 그 괴로움의 세계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그 악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로 나가게 하고, 어리석음의 세계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게 수행의 목표고 기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과 기도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안 되고 수행은 하면 되고, 요거는 용어의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다. 거기다가 기도는 대한민국 절마다 100일기도, 1000일기도, 또 지장기도, 간음기도, 수능기도, 용왕기도, 산식기도 다 해가면서 빌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도라는 원말은 빌기자 빌도자다. 빌고 또 빌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그 빌어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정의를 해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든지 수행을 하든 바뀌어가게 하든지 간에 요 사막, 지금 이야기한 게 사막이란 말이에요. 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계학이라고 하냐면 지학수선, 악함을 돌려서 선함으로 나가고 악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계학 이렇게 한다. 계학, 요 사막을 삼무루학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이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선함,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학이라고도 표현하고 삼무루학이라고도 표현한다.
요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백천만억 광명을 놓으시는데 구름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보면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구름으로 장엄이 된 세계, 정말 아름답고 뭘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타보면 비행기 밑에 구름이 뭉게뭉게 필 때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을 지혜, 광명으로 표현한 것이 구름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음성, 보시바람이름, 지게바람, 육바람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장경은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장경 읽으면 귀신 부르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요? 그지 물었지? 그런 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 세계가 아니라 천상 세계도 도리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리천부터 시작해요. 도리천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절대 귀신 부르는 경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런 천상 신들과 말법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 법문이다. 그래서 이 지장경의 그 좋은 점을 그 진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오대산 노스님의 그 인과 이야기에 지장경 신앙과 지장경의 소중함이 몇 편 글이 나와 있어요. 그죠? 특히 이 지장신앙은 그 어머니를 구제하는 신앙이에요. 어머니는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제가 안 되냐면 악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집착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착까지도 능히 구제하겠다는 것이 지장보살 신앙의 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만 알면 절대 지장경은 귀신 부르는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그러냐 그랬더니 옆집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지장경을 많이 연구했냐, 내가 많이 했냐 그러면 스님이 많이 했지요. 그럼 스님 말 들으면 되지. 왜 그 말 듣고서 헷갈려. 그지?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옆집 할머니가 문제가 돼요. 절에 안 댕긴 옆집 할머니가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의 요체는 신앙에 있는 거예요. 신앙에. 절대 수행에 있지 않아요. 대승불교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초기 불교는 수행 중심을 불교했어요. 그래서 법을 중심으로 한 불교였어요. 부처님을 의지하는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그 법대로 그대로 숨 요렇게 쉬어가면 요렇게 쉬고 저렇게 쉬고 숨 쉬는 거 이런 것부터 연습해 가잖아요. 근데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신앙불교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어느 분이 와가지고 아니 스님 부처님 처음부터 12처부터 이렇게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길래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어. 근데 대승불교는 아니야. 대승불교는 아니야.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 양반이 그걸 발견해서 풀어냈어. 근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다시 그거를 증명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다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이미 다 검증해놨으니까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검증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법시대 그 지혜도 없는 박복중생에다가 무지중생이 뭘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따로 믿고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는데, 대승기실론이라는 논서가 있는데, 대승은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행정 사과에서 초기 불교에는 사불쾌정 그래가지고 불법승, 삼보하고 거기에다 네 번째가 계를 믿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는 불법승, 계를 믿으라고 하고, 그게 대승기실론에 가면은, 대승에 가면 달라져요. 사불개정이 달라져요. 네 번째 개가 뭘로 바뀌냐면 진여로 바뀌는 거예요. 진여. 그러니까 그 본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본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이미 깨달아서 보니까 우리 범부 중생들이 전부 환경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있는 것이더라. 이게 대승불교 요체고, 그러면
그 금강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 보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머무르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머물르면 아주 편안하게 머무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계속 차고 올라가라. 끊임없이 차고 올라가. 아니에요. 누리고 즐겁게 하면서 넘어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신학문이 요체가 되기 때문에 대승은 기실하는 말씀이다. 이게 대승기실론이라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법을 중심으로 한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대승불교에서는 전부 부처님, 그래서 불상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불상께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그 일체지자, 전지전능한 그 복력을 우리가 같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느냐 그랬어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왜 읽고 지장보살을 왜 연불 하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소원 성취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천지신명이 감응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천지신명이 감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극하게 부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스님 제가 기도하니까 스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됩디다 해가지고 저는 생면 모르는 분들이 전화가 갖고 됩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고마운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감동하고 모든 신명들이 감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천지신명의 감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불보살님들이 화연에서 또 감응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불보살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법안스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이루어지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불보살님들이 쉽게 감응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감응. 그 다음에 대중들이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일심으로 기도하면 가족들이 협력을 해주고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이 전부 협력을 해주기 시작을 하지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리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돌리고 어리석음을 깨달음으로 돌리다 보니까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마음 쓰는 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먼저 캐치를 하고서 따라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덕, 공덕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복덕은 선연 그렇게 표현. 좋은 인연을 복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인연을 바라야 돼요? 안 바라야 돼요? 바라야 돼요. 축복, 기복, 행복 전부 다 바라는 거예요. 복을 바라는 거예요. 복이 뭐니까 바라냐? 유행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바라는 거예요. 기복, 좋은 인연을 바라는 거. 축복, 좋은 복을 비는 거. 행복, 행자가 바랄 행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거. 행복, 축복, 기복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 제발 좋은 인연을 그럼 바란다고 다 되냐? 해봐야지. 해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좋은 인연을 바라면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좋은 복을 받고자 하려면 내가 먼저 마음이 좋은 복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마음 자세가 갖춰지기 때문에 기복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도 용어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갖고 기복은 안 된다고 자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기복의 상대되는 말이 요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자가 그릇될 요자예요. 행자는 뭐냐면 바라 행자고,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바란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시오 바라는 것은 그건 요행이다. 기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그건 그릇된 것을 바라는 것이 행복이지. 행복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요자가 그릇된 걸 바라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니다. 절대 복이 아니다. 그렇게 복을 바라는 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 한자로 표현하면 선연 이렇게 표현한다. 제발 좀 용어 좀 기억을 했다가 와서 또 묻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오는 부자 다 와가지고 한 마디씩 또 물으면 내가 목 쉬지. 두 번째,
아이고, 그분은 덕 있어, 덕 없어 할 때 그 덕이 뭐라고 물으면, 그것도 그런 거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 좋은 마음을 선심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복은 있는데 덕이 없어. 그러잖아요. 복이 있어가지고 뭔가 됐는데, 그 다음에 혼자 먹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나쁜 마음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덕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덕할 때 공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 성공했어. 할 때 그거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그러네. 좋은 행동의 결과가 얻어졌다. 이게 성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요 개념들 좀 잘 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첫 번째 지장경은 절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나온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인과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법이기 때문에 그 지옥 이야기는 나오지만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도리천궁에서부터 법문하시는 거예요. 천상계의 법문이에요. 우리가 불자들이 천상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육념이라는 게 있어요. 육념.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요거를 우리가 삼귀. 염불, 염법, 염승. 우리가 두려우면 염불하라.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래도 들어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 염법. 그 다음에 그래도 두려우면 염승. 스님들을 생각하라. 염불, 염법, 염승. 그 다음에 세 가지 염자가 또 들어붙는 게 있어요. 염계, 염시, 염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염계, 계율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 염불, 염법, 염승, 염계는 이게 사불괴정,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맑고 깨끗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염시, 염천이 나와요. 염시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라 그래. 보시.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면 생천한다. 천상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생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와가지고 법문 듣고 공부하는 것은 그 티베트 불교에 보면은 10유가 8구족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그 여유와 한가한 겨를이 있고 8가지를 갖췄을 때 8구족. 요거 때만 불교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여러분들 먹고 살기 낼 끼니거리 없으면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면 여기 법문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를 16가 8구족 이렇게 갖고 18가지 조건을 적어도 갖춘 그야말로 복이 많은 존재만이 불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극락도 천상도 지옥도 축생도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그 부처님 시인법 중에서 용심법.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그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고 어느 분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저기 돈 있어 그러길래 그 돈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돈의 재질은 뭔지 정확하게 퍼센트랑 다 알아? 그랬더니 모르지요. 그걸 왜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대요? 바로 그거야. 네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알아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돈 만드는 과정, 돈 지폐의 성분 그거 분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가 불자들한테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알아야 돼. 지도자들은. 그죠? 예를 들면 컴퓨터로 밥 먹고 살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까지 다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S 맡기면 되잖아요. AS면 고장나면 AS 맡기면 되잖아요. 돈만 잘 쓸 줄 알면 돼요. 돈만 잘 쓰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마음만 잘 쓸 줄 알면 돼.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 부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육바라밀로 써라. 자비의사 사무량심으로 써라. 사서법으로 써라. 얼마나 많아. 그렇지? 그런 걸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쓰게 되면은 그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도 천상계의 마음을 그 억세고 그센 중생들에게 그 조북을 시켜가지고 고락의 법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괴롭게 살으라고 하셨겠어요? 즐겁게 살으라고 하셨겠어요? 정답이에요. 즐겁게 살으라는 게 정답이에요.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기도를 하고 그 인생을 새롭게 반전을 시킨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은 안 해도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이왕에 우리가 가장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다. 왜? 그때는 핸드폰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오고 그 문자 메시지도 안 오니까 고요히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우주의 기의 흐름상 그 새벽 2시,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가 가장 우리가 왕성한 행복 기운이 넘치는 시간, 성공 기운이 넘치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동쪽을 향해서 하면 그 생명의 기운이 더 빨리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지장경도 관계가 없고 약사경도 관계가 없는데 일단은 모든 경전의 기초가 되는 신앙이 지장신앙이기 때문에 지장경을 읽는 게 빠르다.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가능한가? 또 지장경 한 번 읽으려면 2시간 걸리는데 혹시 한 품씩만 읽으라고 한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또 이거 읽고 그 회사 가서 졸면 어쩌나? 그 또 병이 나면 어쩌나 그랬는데 19일 만에 15일 지나니까 괜찮더라네. 병도 안 나고 직장에 가서 졸지도 않고 19일째 소원 성취를 다 했다고 했으니까 뭐 문제 없는 거예요. 그지? 이미 다 됐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하는데 지장경을 읽으면 혹시 마장이 안 옵니까? 그런데 마장 안 와요. 엊그제도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제가요 지장경 100도 읽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건데 당신 원래 큰 사고 날 거였는데 요걸 그 정도 났으면 굉장히 크게 줄여나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이 그 지장경 기도하면은 마장이 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구한 것이 사주인데 사주를 미리 보면은 언제 사고 터질 게 다 있는데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불도저 갖다 막을 것은 가래로 갖다 막고 가래로 막을 것은 호미로 막고 호미로 막을 것은 모르고 지나가고 이게 지장경의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더라고. 그래서 대원본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원본존. 그 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은 원칙적으로 성불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불교 인도말로 익찬티카라고 하고 한자로 표현하면 일천재 그 표현 일천재 성불 못하는 존재. 성불 못하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성 자체가 아주 씨말로 버려가지고 성불 못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지장보살처럼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의 세계를 가고 지옥이 텅 비면 그때 내가 그때 성불할 거야. 나 그전에는 절대 성불 안 해. 못해. 이렇게 원을 세워서 성불을 포기한 보살들이 있는데 이걸 일천재 보살, 대표적인 게 지장보살과 환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원력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 그지?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지장경을 읽고서 불교로 그 귀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세상에 어떤 성인도 본인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오로지 범부 중생들 육대에서 고통받는 중생들만을 위해서 살겠다 한 분은 지장보살밖에 없다는 거지. 이 위대하고 좋은 종교를 믿어가면서 우리가 괴롭게 살고 악하게 살고 어리석게 산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승은 뭐다? 믿는 것이다. 믿어라. 뭘 믿느냐? 부처님의 천지전능을 믿고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소원을 다 이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하나씩 차분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금생에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의 인생. 정말 살판나고 신나고 그냥 매일 이게 꿈이여 생시여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100년을 살고도 부족해가지고 아쉽게 눈 못 감는 게 우리 범부중생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장경은 시작을 누구 하고 시작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보살님이 대화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 문수보살님은 누구예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인 그런 보살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법 시대 멍청한 중생들한테 한 게 아니고 문수보살님이 물으시고 문수보살님께 대답하시는 그런 거예요. 지장보살님의 대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지장보살님의 그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 기초 작업을 우리가 여기서 신앙을 다지고, 그래서 인과법을 다지고 기초를 다져서 반야지혜로 마침내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그 터득해서 금생에 우리 그 신법의 최고경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참으로 믿고, 진신 참진짜 믿을 신자 갖고 참으로 믿고, 그 다음에 절원 간절할 절자에다가 바랄 원자에 간절하게 믿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분들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꽃피고, 그래서 그 진신절원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볼.